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제목을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팔복을 쭉 해오면서 이제 마지막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우리가 이 팔복에는 우리 마음에 대한 것이죠.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의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근데 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리고 나를 말미암아 그랬어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의인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러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여기 보면 이걸 아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시리아가 지금은 그 모슬렘 국가지만 거긴 그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이죠.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다마스커스죠. 그게 다마스커스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려고 바울이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게 다메섹이 다마스커스입니다. 이 시리아에 그 크리스찬 그 부부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 3살입니다. 3살 난 그 아이예요. 근데 이게 ISA에서 테러를 당했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이게 터키에서 있던 일인데 이 테러를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 죽고 이 아이도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죽으면서 이제 그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다 일러줄 거야. 그 IS 얘네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그 어린아이부터 그 부모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제 순교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나 그게 가슴 아팠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다 일러줄 거야. 이 3살 먹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두렵지만 단 1분 후에 5분 후에 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가서서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을 뵙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다 일러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에리트레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기 감옥에서 이 크리스찬들이 저 정도로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이러한 그들이 그 그림입니다. 그 세계 그 선교 단체 중에서 오픈 도어즈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 세계에 고난을 받는 크리스찬을 돕는 단체입니다. 한국에도 한국 오픈 도어즈가 있어요. 근데 이 세계에서 그들이 그 발표한 거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나라 10곳을 발표를 했는데 1위가 어딜까요? 북한이에요. 1위가 북한이고 2위가 어,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3위가 소말리아, 4위가 리비아, 5위가 파키스탄, 6위가 수단, 7위가 에리트레아. 여기 그림에 나오는 에리트레아입니다. 그다음에 예멘, 그다음이 이란, 인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국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도 핍박이 심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세상에서는 많은 핍박과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순교의 신앙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순교적인 그 삶, 순교의 신앙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것은 단 한 단어로 설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한 단어로 딱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 가운데 충만해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순교적인 신앙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주님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 빠져버린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온전해질 때에만이 우리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모든 삶의 두려움을 우리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안하길 원해요. 안식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안식은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식을 갖다 주고 평안을 갖다 줄 수 있는 그 사랑하는 것엔 너무나 인색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시비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기서 나왔느냐 나왔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의 비례관계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핍박을 견디는 신앙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능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요.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천국, 그 본향을 향한 믿음이 바로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바로 허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억지로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지만 그 침노를
할 수 있도록 천국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소망 가운데 천국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천국을 이루며 천국을 누리며 이루는 삶을 살고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진 않았어요, 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조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 편하게 쉽게 믿으려고만 했던 것이 아닌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어떤 무슨 일을 통해서 힘들면 그냥 언제든지 익스큐즈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지금 이 지구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정도로 핍박은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사단의 전략이 뭘까요? 세상의 달콤함과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그쪽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은 이렇게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수고하고 우리 자아가 깨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한 것들이 내 믿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질러 보는 거죠. 하는 거죠. 행동을 옮겨놓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그 청년들이 있는데 교회에 다 안 나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회사에서 못 나가게 한다고 담당 그 목사님한테 당분간 교회 안 나온다고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을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그 직장에서 못 나가게 한다고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코로나19는 한국교회와 우리 믿음의 신앙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가? 내가 주님과 사랑에 빠져 있다고 하면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축구를 이제 보면서 그렇잖아요. 축구를 보면 일본하고 축구할 때 가장 우리는 진짜 열심히 합니다. 정말 그 다른 데한테는 저도 일본한테 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일본은 우리보다 밑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일본도 축구를 잘합니다. 근데 해갖고 고전 하다가 정말 그렇게 하다가 손흥민이 한 골을 넣었어요. 끝나기 전에. 그래갖고 이겼어요. 1대0으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신승했다고 그래요. 신승. 넉넉하게 5대0, 10대0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1대0으로 간신히 이걸 신승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그것은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은 그냥 간신히 억지로 해갖고 겨우 견디려고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싸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에서 건져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고통과 인내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왜 그 고통과 인내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정신과 문화를 거스려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사는 것도 두 가지 방법입니다. 살아가지는 방법이 있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어떤 편승에서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경건하게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세계관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삶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핍박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은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미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핍박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핍박을 당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식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땐 주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한국 기독교가 성장하게 된 게 무엇입니까? 70년대, 80년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릿고개라고 아시죠? 보릿고개를 극복한 해가 언제냐면 88년도로 봐요. 88년에 뭐가 있었죠? 월드컵이 아니라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88 올림픽을 그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급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보릿고개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는 어땠습니까? 교회마다 금요일은 철야기도, 산에서 올라가면 산에 쩡쩡 울리듯이 밤새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요즘엔 기도원이 텅텅 비는 거 아시죠? 기도원 가기는 했는데 갔다가 딱 집회 끝나면 다 차 끌고 집으로 가는 거 아시죠? 지금 잘 지어놓은 기도원들이 다 내놓은 기도원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살기 어려울 때 보릿고개를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문제들을,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부유하게 되고 그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경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이 다 식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왜 너는 그런 식으로 믿냐고 방해를 해요. 이런 실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거슬려서 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핍박을 받는 존재가 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입맛대로 원하는 대로 행함대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해줄까요? 아, 이 사람들은 참 착해.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교회 내에도 여러 말들이 많아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온라인 그 예배를 성경적이라고 해서 미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코로나인데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면 코로나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우리 여기는 겁니다.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왜곡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어떤 것이 교회다워지는 것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맞춰주는 게 교회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타협하고 따라주는 것이 교회다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교회가 자꾸만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됩니까? 정말 교회, 우리나라 초창기 때 교회 그 성도수들은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그 기독교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거잖아요. 개화시키고 변화시킨 거잖아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이 우리를 얕잡아 보지 못합니다. 세상과 대립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러면 대립할 때 우리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부패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자들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탐욕스럽고 그렇다고 하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자들의 삶이 부도덕하고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을 그걸 핍박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사는 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욕을 먹고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자기한테 해로운 일을 하면 다 핍박받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 속에 살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때론 욕을 먹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는 것들을 다 핍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로 욕을 먹는데 그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신이 나태하고 게을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 것이 그게 핍박입니까? 아니에요. 또 전도하는 일에서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그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그래요. 자신들은 의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핍박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복되다고 얘기를 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돼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심했지 않습니까? 심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신사참배 거부였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셨잖아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보다도 더 핍박한 게 누구냐면 교회였어요. 기독교 대한 장로교회 통합 측 평양노회 출신이거든요. 평양노회에서 출교시켜 버렸어요. 신사참배 거부한다고. 그리고 67년 만에 다시 복권시켰어요. 이제 해방되고 나서 바로 복권시킨 게 아니라 67년 후에 복권시켰어요. 목사직도 다 박탈해버렸어요. 신사참배 거부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일제 탄압은 극심했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서 보잖아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이 못을 그 송판에 박아서 거꾸로 뒤집어서 그 못 위를 걸어가게 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못이 발바닥을 뚫고 들어오는 거.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북한의 그 김일성은 수많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북한 땅은 순교의 땅입니다. 순교의 피를 흘린 땅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순교의 피는 없어요. 근데 북한은 순교의 피를 흘린 땅입니다. 반드시 순교의 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북한 땅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어떻습니까? 우상화로 신을 섬기고 있어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3대 세습의 독재의 신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신같이 우상화하고 섬기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한국 기독교가 신사참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를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혹독한 탄압 속에 있는 북한 땅에서도 아직도 억압받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이 변화되고 통일이 되었을 때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북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남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빨리 통일이 되면 사역지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북한에 사역할 일이 많을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 가서 교회를 많이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탈북민 사역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사고가 틀려요.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물론 그 성령님이 하시겠지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주역으로 일해야 될 거예요. 그들은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영국에서 탈북자 사역을 할 때 그 서학철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데 혼자서 이제 그 온 형제인데, 여러분 그 북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길 들어봤을 거예요. 요덕 수용소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요덕 그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몇 개 있는데 가장 악랄한 곳이 바로 이 요덕 수용소예요. 여기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죄 하나만으로, 이유만으로 거기에 잡혀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요독 수용소에서. 거기 요독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자신은 어떻게 풀려나서 이제 탈북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옥이 있다면, 이 지상에서 지옥이 있다면 바로 거기가 지옥이라는. 배고파서 쥐란쥐란 다 잡아먹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방구를 끼면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다 피하잖아요. 자신들은 방구에서도 거기서도 영양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구 낄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구 낀다는 거예요. 그걸 마시려고. 근데 그분이 너무 의미심장한 그 간증을 했어요. 거기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봤는데
그 거기 간수장이 그랬대요. 너 예수를 부인하면 여기서 내보내 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같으면 안 믿겠다고 그러고 나갈 텐데 그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그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과연 기독교라는 게 되게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옥 같은 데서 내보내준다는데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탈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었는데, 참 그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듣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몇 프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은 그분이 쓴 찬송시가 있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네. 그래서 이제 1절인데 2절 쭉 있는데, 이 찬송시를 쓰면서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비하면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통은 그것도 아니다라고. 주기철 목사님 억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진짜 동의하세요? 박해가 복이라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적인 종교인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박해를 받는 게 복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문제 없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할 때 물질도 풍부하고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이 사는 것이 복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박해를 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안 해,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박해가 복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불은 무엇입니까? 불은 불순물을 없애는, 순금을 얻기 위해서 재련하는 불이에요. 이 불시험이 무엇이냐?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것이라. 이 불시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복된 신부로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받는 핍박은, 연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은 참 신비로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던져졌을 때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기쁨,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내가 뭐 잘못해도 치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항상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치욕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는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능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이 받으신 영광을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복의 특징이 있어요. 천국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의 특징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억압받는 자에게 복이 있고 성령이 항상 머리 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핍박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세에 누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픔이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낭망된 일들로 겪고 고통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젠 그런 것들이 없는 낙원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뜻은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하고 의롭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흘린 눈물, 순교, 아픔들을 씻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의를 위해서 살 때 흘린 눈물들을 닦아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일 줄 믿습니다. 아멘이 너무 작네요. 여러분에게 진짜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가장 큰 복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큰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안에 내가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축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어떤 것을 복을 바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은 복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이 복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과연 이 복이 나에게 어떤 큰 은혜인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어 던지는 그 순간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이 된 것, 그것이 엄청난 축복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닥치는 핍박과 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 복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연단을 받을 때